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 날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실존주의라고 불리는 철학의 사조가 있습니다. 그 실존주의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유명한 말은 하이데거가 도대체 인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인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고찰로 말미암아 도달한 결론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주체임을 하이데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의 실제적 존재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 앞에 하이데거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말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결론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이데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했고 그리하여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단히 유명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실제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이해하고 관계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던진 말 속에, 그러니까 꾸며질 수 없는 말 속에 그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기록되고 증거된 사실이니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알지 못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알고 계셨고 그를 선택하사 일상의 삶 속에서 사울을 이끌어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 곧 구원자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하여 모든 백성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으로 당당히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사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심령에 강하게 강림하사 사울로 하여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물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사울 왕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행렬 끝 부분에 위치한 연약한 이들을 야비하게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회방했었던 아말렉 민족을 진멸할 도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깁니다. 그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혹은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뱉은 말을 들여다보면 그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의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마치 무관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말렉에 속한 소와 양까지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헤렘 명령을,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어떠한 생명체도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굳이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따로 묻지 않아도 이미 승리를 따놓은 전쟁입니다. 아말렉에 호기롭게 진격하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손쉽게 그 땅과 아말렉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이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가축들도 모두 살육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소와 양 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을 모두 살려두었습니다. 말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상 사울 왕은 자신의 대승을 자축하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뽐내기 원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자신이 사로잡은 아말렉의 왕을 보여주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백성이 원했고,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울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전쟁터에서 싸움을 한 군사들은 진멸하려고 했어도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하고 살찐 소와 양을 살려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더 옳고 타당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보니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이 아말렉을 진멸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축 소리에 대해서 묻자 그제서야 사울 왕은 백성이 두렵고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두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살찌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사울 왕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사울 왕은 이제 긴박해지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깃이 찢어지기까지 그를 잡으며 자신과 함께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사울의 실제 존재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3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무엘 선지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절을 보면 15장 15절 그리고 15장 21절에서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자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할 때면 항상 사무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30절에서도 동일하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마치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겠다라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30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나입니다. 사울 왕이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사 내가 이 모든 구절 속에서의 중심은 사무엘 선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며 그 중심에 오로지 사울 왕 자신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왕을 세울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고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리인으로 세웠을 뿐인데 사울 왕은 자신을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존재의 중심에 놓고는 하나님과 무관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내 백성을 다스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는 철저히 하나님과 무관한 나 중심의 실제적 존재로 사울 왕은 살아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한숨 짓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아주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임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소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윌모어 켄터키에서 에스베리 유니버시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300시간이 넘는 쉬지 않는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도시들은 각각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집회들을 계획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그 부흥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글로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부흥의 물길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편안한 삶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며 숨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길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